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자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처음 이야기 읽었습니다. 첫 마디에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가임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쓸 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써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각하란 말을 쓰지 않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각하란 말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가 된 자들의 존재임을 말해요. 그들은 이제 형제인 거예요. 예수가 주가 된 자들의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각하란 말이 없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그 12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기를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후에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을 부활하셔서 승천할 때까지 보이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던 자기의 모습을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12제자들 외에 이것을 보인 것이 없어요. 무덤에 왔던 여자들 중에서 이 누가 이 부활을 만났죠? 이 40일 동안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택하신 사도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타내시면 다들 알 거 아니에요. 헤롯 왕도 빌라도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정말 죽었는데 살아났구나. 이걸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된 자들과 그들 외에는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어지면서 구원에 대하여 다른 점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제자들, 택하신 자들 외에는 없어요. 게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2명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어요. 모여있는 그들에게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떡을 떼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알았잖아요. 그런데 보이자마자 주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을 나타났어요. 3번을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항상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도마까지도 다 보이신 것이 부활하신 마지막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도마까지 다 본 다음에 또 계속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디라고 말했냐면은 산상수훈을 했던 곳,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킹덤, 이걸 내가 설교할 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거기에 오게 됐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자기네 생각에 그때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해도 함께 계시진 않았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셨지만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나누기 원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베드로는 언제 거듭났을까? 베드로는 언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됐을까? 그것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12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믿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됐다고 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죠. 눈은 멀었고 그 충격 속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단 하나죠. 저분이 부활했구나. 근데 안 보이잖아요. 부활만 보이셨지 다메섹에서도 자기가 부활한 것을 알게 하셨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3일 동안 생각했겠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이죠. 저분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주님은 놀랍게 3일 동안 사도 바울에게도 그 기간 동안 기다리신 것처럼 12제자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은 알게 했어요. 3번에 걸쳐서. 그러나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이 나라를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나눴습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해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2제자들이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그리고 기적을 경험해도 인간은 절대 안 바뀌는구나. 그리고 도망가면서 알게 된 것은 나는 내 육신만을 위해 사는구나. 이 본성,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울이 깨달은 것과 똑같아요. 인간은 정말 진노의 자녀구나.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구나.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상태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12사도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따라간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서 이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이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연합된 자,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죽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영을 부으겠다. 몇 날이 못 돼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을 위에 부으겠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영이 위에 부어졌어요. 누구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그 도마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봤어요. 12제자만이 봤어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 형제들이 있잖아요. 40일 동안에는 왜 십자가에 죽을 때는 여자여 당신의 어머니니라 라고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십자가에서는 마리아와 대화를 했는데 모친 마리아. 그런데 부활하셨으면은 모친 마리아랑 대화를 왜 안 했을까? 성경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12제자에게만 도마에게까지만 마지막으로 부활을 보이셨어요. 무덤에 간 사람들까지만 그걸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주셨죠. 아무도 없는데 무덤에 간 자에게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 그리고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들에게만 보이셨어요. 그들이 바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도마 앞에 말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숨을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한 것은 그들 안에 주의 영이 거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성령이 upon them, 그들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들 위에 임한 성령은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도마와 거기 방에 모여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회개한 자,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에게 주의 영이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들에게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지난 주일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이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 사건인데 그들이 누구를 함께 동역하느냐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죠. 이 요한 마가예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이것을 정확한 이 번역이 한글 킹제임스에 바울이 신라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바울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가 사도라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이들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갈 때에도 끝까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도 성령과 우리들은, 이들이 말하는 것, 의식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에게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리코멘디드, 맡기는 거예요. 부탁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맞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서야 바울은 신라를 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마음에 신라를 택했는데 이 형제들이 그게 좋게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요, 제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였죠. 뭐냐면, 그래, 내 교회를 한국에 가면 다시 세운다. 다시 하자, 인생을. 그런 시험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교회를 새로 하는 것보다 그 속에 더 큰 악이 제 속에 있었어요. 이건 악이에요, 악.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 지금의 교회는요, 목사가 없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님만이 머리이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것이 그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회복됐습니다. 면죄부 속에서. 그런 역사의 엄청난 암흑이죠.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신부였어요. 말하자면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신부였잖아요. 12제자에게 신부라고 말하는 것,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부라는 건 성경에 없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 배겨 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12제자가 카톨릭의 신부가 아니잖아요. 이미 카톨릭 안에서 누가 크냐, 계급주의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justification, 칭의를 얻었다는 말씀은 회복됐지만 그가 3년 뒤에서야 나중에 거듭났다는 그 편지를 제가 영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듣게 됐어요. 그 기록을. 저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만 관심이 가졌지, 그가 3년 뒤에 그 목숨을 걸고 교황이랑 대항할 때 3년 뒤에 거듭났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 속에는 이 뼈저리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겨 있는 것이 이거예요. 목사는 설교권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권세가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성찬권, 목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마지막에 축도권,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죠. 지금 이 큰 재앙들을 보면서 전염병의 결과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이제는 주제가, 그래서 이 전염병 이후에 교회가 무엇인가가 정말 회복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문제는 인터넷으로 듣거나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한 곳에서도 감옥에서 서로 그들은 듣기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편지했잖아요. 문제는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웠냐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목사가 없으면 교인이 3,000명이건 30명이건 관계없이 목사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머리이신 교회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맞죠?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이것이 방해였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이거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왜 주님이 역사할 수 없었는가를 제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 교회 형태는 카톨릭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 고고하게는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아요. 왜요? 설교권, 축복권, 그리고 성찬권,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예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거나 모슬렘 나라에 회복되는 교회는 목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목자라고 되는 셰퍼드 그대로. 여러분,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이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제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설교하는 도중에서도 목사인 저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마귀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건 지금 교회로서 주일날 듣건 간에 목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반드시 돌이켜야 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는 신앙, 예수님만이 친히 이끄시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이 새벽 기도에 모인 분들이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여기에 여기에 해가 되는 것은 설교자인 제 자신인 것을 보게 되나이다. 주님,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사를 가려주시고 목사가 방해가 된 것을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세워지고 예수님 위에만 세워지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